아버지 하나님, 새날 다시 주님 앞에 사랑하는 저희 성도님들 먼저 무릎 꿇게 하심 감사합니다.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이제 한 주 남았습니다, 주님. 여전히 혼돈과 위험과 기근과 슬픔들이 점점 심해져가는 세상인데 저희들만 주님의 날개 안에 있는 것이 송구합니다. 주님, 저희처럼 세상에 아직도 주님의 사랑을 모르는 주의 많은 자녀들이 주님 안에 있어서 안전하고 또 행복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정말로 저희들은 어떠한 환경에서도 주님을 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주님 말씀으로 이렇게 위로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님, 저희들의 사랑하는 자녀들, 또 저희들의 사랑하는 이웃들, 저희들의 사랑하는 친구들, 또 저희들의 사랑하는 가족들, 아직도 주님의 사랑을 모르는 그런 저희의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또 나눌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또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 정말로 초대교회처럼 저희 힐탑 교회 성도들이 정말로 성령으로 가득한 그런 성도님들이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의 마음으로 저희들의 생각이 아니고 주님의 생각으로 주님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저희 성도님들이 되고 싶습니다. 아멘. 또 저희 온 성도님들 힘든 일도 많았고 또 아픈 일도 많았지만 1년 동안 잘 인도하여 주신 은혜 너무 감사드립니다. 또 새로운 한 해도 그렇게 주님을 기다릴 수 있는 저희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또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실 때 목사님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주시옵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1장 17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여러분, 무덤에 있은지 나흘이 됐다. 이제 어떻게 된다는 것이죠, 나사로가? 날이 돼서 냄새가 난다. 나사로가 이제 썩어간다는 것입니다.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그저 그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인간의 말은 없습니다. 이 요한복음에는 7가지의 표적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2장에 나오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일. 예. 그것은 본질과 속성을 변화시키고 바꿔주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던 예수님께서 우리의 본성과 본질도 바꾸실 수 있는 분임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본질과 본성을 변화시키고 바꾸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증거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4장에 가나에 또 역시 있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사건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직접 가지 않으셨어요. 공간이 떨어져 있었, 거리가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리를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말씀의 능력을 행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우리와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치유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38년 된 환자를 고치시는 장면입니다. 아무리 오래되었을지라도 모든 것을 회복시킬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병이 아무리 오래되었어도, 우리 죄의 문둥병이 아무리 오래되었어도 주님은 그 오래된 시간을 초월해서 회복시킬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나타내 보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6장에 5천 명을 먹이신 사건을 통해서 모든 결핍을 극복하시고 온갖 필요를 채워주실 수 있는 분, 그 양이 얼마든 상관없이 다 만들어내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 위를 걸으시는 사건이 나오죠. 물 위를 걸으시는 사건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천연계를 주관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면서부터 소경이 된 사람, 죄가 초래한 어떠한 불행이나 어떠한 모순도 행복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이렇게 주님은 거리에 상관없이, 양에 상관없이, 기간에 상관없이 천연계를 주관하시면서 우리의 불행, 모순, 그것도 다 바꾸시고 본질적으로 속성을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지금 6가지의 표적을 통해서 증거하셨는데요. 인간 최대의 원수는 무엇입니까? 사망. 사망. 인간의 모든 희망을 다 꺼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갓집을 가면 인간의 말로 위로할 말이 없기 때문에 뭐라고 우리가 인사하죠? 이럴 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렇게 인사하는 겁니다. 정말 사람은 이 죽음이라고 하는, 사망이라는 최대 원수 앞에서 절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인간의 가장 극한 상황인 이 죽음 앞에서조차도 주님께서는 희망을 주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11장, 요한복음 11장 15절에 그렇게 말씀했죠.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한다.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죽음의 현장에 있지 않은 것. 만약 나사로가 아픈 그 자리에 있었다면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를 어떻게 하셨을까요? 치유하셨죠. 낫게 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나사로를 죽게 한 것을 오히려 기뻐한다.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너희의 뭐가 더 한층 업그레이드 될 수 있어요? 믿음이 업그레이드 될 수 있다. 그것 때문에 내가 기뻐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베다니는 18절입니다.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5리쯤 된다. 한 2.7km 정도 된다라고 했습니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으니, 여러분, 이 위문이 위로가 될 수 있을까요? 인간의 언어로는 위로할 수 없습니다. 같이 울어주는 것, 그것은 같이 절망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20절에 보니까요,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어떻게 했다고요? 앉았더라. 여러분, 앉았더라.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소식을 마리아는 못 들어서 앉아 있는 것일까요? 아니요. 마르다만 들은 건가요? 네. 마르다도 마르다는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나가서 맞이하는데 마리아는 나가지 않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너무 여기서 우리는 마리아의 심경을 좀 헤아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께 서운함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이 빨리 오라고 요청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나사로가 죽을 병에 들었다는 소식을 듣고요. 예수님께서 이 소식을 전해준 사람하고 같이 오면 그때까지 나사로가 살아 있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께 병들었다는 기별을 전해줬던 사람, 그때 당시에 뭐 전화도 없었고 다른 게 없었으니까 사람을 보내서 소식을 전해야 되잖아요. 사람을 보내서 소식을 전한 사람이 다시 마르다에게 돌아왔는데 그때까지도 나사로가 죽지 않고 있었습니까? 예. 죽었어요. 아니요. 3일, 죽었지. 시대의 소망에 보면 소식을 전해준 사람이 돌아왔을 때까지 나사로가 죽지 않았다 그래요. 그러면 예수님하고 같이 그 사람이 같이 왔으면 나사로가 언제 돌아오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 돌아오는 거예요. 지금 마리아는요, 그렇게 간절하게 예수님이 한번 다시 와달라고 하는 요청을 보냈는데도 그 기별을 전한 사람하고 같이 오지 않았어요.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았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오시지 않은 것 때문에 상처를 받은 연약한 성격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께서 참으로 자신의 가족들에게 관심을 베풀고 계시는 것에 대하여 확신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찾아서 나가서 뵙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마르다는요, 강인하고 추진력이 있으며 현실적인 의무에 충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약간 좀 감성적이고 감정적인 사람이었다면 이 마르다는 굉장히 강하고 현실적인 의무에 충실한 사람이었어요. 주님 제자들이 오신다라는 소식을 듣고 필요한 음식을 마련하잖아요. 근데 마리아는 예수님 곁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결혼할 아들이 있다면 그 와이프가 며느리감으로 어떤 사람이 더 좋을 것 같습니까? 마르다. 마르다하고 결혼하면 그 아들 굶어 죽이진 않을 것 같죠. 때마다 다 식사 제공하고. 근데 마리아는 좀 기분 나쁘면 밥상도 안 차려주고 그런 여자 같아요. 맞아요. 근데 이 마르다가 예수님께 가서 이렇게 얘기하죠. 21절입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 소식을 들은 사람하고 같이 돌아오셨으면 죽지 않았을 텐데요. 조금 예수님께 실망하는 표현을 부드럽게 한 것입니다. 나중에 마리아가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는데도 보면요. 32절이죠.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왜요? 예수님께서 죽을 병에 걸린 사람도 다 치유했다는 것을 알고 들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베다니가 이름이 어떤 뜻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 슬픔의 집, 병자들의 집이라는 뜻이라 그랬어요. 거기 슬픔과 병자들이 많았습니다. 예루살렘에 살지 못하는 그 2.7km 떨어져 있는 그곳에 환자들이 많이 있는 동네, 가난한 동네였습니다. 근데 그곳에 예수님이 가시면 아픈 사람들 다 나을 수가 있었어요. 슬픔 있는 가정이 다 기쁨으로 변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주님을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22절.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주님, 저희 슬픔에 빠져 있는 이 가정을 위로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23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 오라비가 어떻게 하리라? 다시 살아나.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아멘. 여러분, 인간 최대의 원수인 사망을 극복하시고 사망의 무덤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분, 그분만이 죽음에서 살릴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분만이 낙담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을 위로하시고 희망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 말씀을 듣고 마르다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 마르다의 믿음이 대단한 믿음입니까? 예. 네.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에요? 이 믿음은 이미 예수님께서 많이 가르치셨어요. 우리 5장에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 믿음은 예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믿음입니다. 이 부활의 믿음은 누구도 가지고 있어요? 부활의 믿음은 바리새인들도 가지고 있는 믿음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었지만,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지만, 이 부활의 믿음은 바리새인도 가지고 있어서 사두개인은 부활이 없다라고 생각했지만요. 여기 23절에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에 마르다는 토를 달지 말아야 돼요. 아멘, 내가 믿습니다라고 했어야 됩니다. 아멘. 그런데 아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살아날 줄로 내가 아나이다. 이렇게 대답해요.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게 이미 증명이 됐습니까? 네. 죽었던 소녀를 일으키시죠.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그리고 나인성 과부, 그 아들이 죽어가지고 그 장례 행렬이 가는데요. 그 청년을 주님께서는 이미 일으켜 세우고 죽음에서 부활시켰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 능력이 이미 검증됐어요. 아무리 현실이 죽은 지 나흘이 돼서 썩은 냄새가 진동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한다면 아멘, 제가 믿습니다 라고 대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르다와 같은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아닌지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믿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현실을 더 많이 생각합니까? 우리의 현실, 그러지요. 우리는 믿음이 없어서. 예, 우리는 아, 처해 있는 현실이 아무리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가둬놓은 그 믿음에서 한 발짝 더 나가야 합니다. 아멘.
이 주님께서 다시 아멘. 살아나리라라고 했을 때 이 마르다의 반응을 보고 주님은 확신을 주십니다. 2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이것을 믿느냐? 믿느냐? 아멘. 이것을 네가 믿느냐? 오늘 이 마르다를 향한 질문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질문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 틀 안에 갖춰져 있었던 믿음을 네, 하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강력한 믿음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그렇게 말씀하셨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마르다의 신앙 고백은 지금 수준으로도 매우 훌륭했지만 주님께서는 그 수준에 머물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환경과 형편에 잘 맞춰서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이미 버릴 대로 굳어져 있는 이 마르다와 우리의 신앙을 깨트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부활은요, 교리가 아닙니다. 부활은 이론이 아닙니다. 부활은 사건이 아닙니다. 예수님 자신이 부활이십니다. 아멘. I am the resurrection. 나는 그 부활이다. 정관사 the resurrection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사람만이 부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아멘. 이 요한복음의 목적이 이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말씀했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을 기록한 것은 예수님께서 메시아인 것을 믿게 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에는요. 처음부터 생명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복음서에 53번 등장하는데요. 그 중에 37번이 요한복음에 나타납니다. 생명은 과학적인 현상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본질이요 근원이십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 생명의 빛, 생명의 말씀, 생명의 물, 생명의 빵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있는 말씀이죠. 내가 온 곳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한다. 생명이 넘치고 그 풍성한 생명이 약속된 책이 요한복음입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의 자기 선언이죠. 에고 에이미, 나는 무엇이다 라고 하는 그 선언 가운데 오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I am the resurrection and the life. 부패됐던 시체였던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이것을 입증하시는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 11장 26절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25절에 나오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 죽음은 무슨 죽음이죠? 이 죽음은요 11절에 나오는 내 친구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라고 하는 그 잠입니다. 그래서 잠들었던 사람은 비록 죽었다라고 할지라도 다시 살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그 죽음은 무슨 죽음입니까? 이 죽음은 둘째 사망을 얘기합니다. 불못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둘째 사망이 결코 이르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예수님의 자기 선언을 듣고 난 다음에 이 마르다의 고백을 여러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27절입니다. 이르되 주여 그러하에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여기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보다도 더 월등한 고백을 이 마르다가 하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는 요한복음 6장 68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신 줄을 믿고 알았다. 베드로는 그렇게 고백했지만 오늘 마르다의 고백이야말로 아마 이 복음서 전체에서 가장 심오하고 베드로의 고백보다도 훨씬 더 위대한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아멘. 마르다는 그저 밥하는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요, 이 마르다야말로 정말 성숙한 신앙과 제자도에 대한 가장 명쾌한 귀감들의 하나로 오늘 본문은 마르다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제 내일은 우리가 마리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죽은 지 나흘이나 됐다라고 하는 이 절망적인 상황, 절망적인 형편, 그것을 뛰어넘어서 우리에게 한 단계 더 나갈 수 있는 믿음으로 이끄시는 주님의 놀라운 선언, 그리고 마르다의 그 성숙한 이 하나님을 향한 고백,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 오늘 이제 마지막 끝기도는 이재찬 장로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하늘에 계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건강을 주셔서 이른 아침에 귀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이 행복되게 살 수 있도록 계획을 하셨습니다. 아멘. 저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면 살 수도 없고 살지 못하면 행복도 없습니다. 아멘.
저희가 주님을 의지하고 믿을 때에 저희에게 생명이 유지되게 도와주시옵시며 저희로 아멘. 하여금 하나님께서 뜻하신 근본적인 목적, 왜 사람을 만드셨는지 그 목적을 이루고 또한 저희의 소망을 이루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 아멘. 인간은 생명을 귀중하게 생각합니다. 살아야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아멘. 살 때에 저희에게 필요한 것들이 많습니다. 모두 다 주님의 능하신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저희가 알고 아멘. 주님의 뜻에 맞게 저희가 노력하며 살며 주님께서는 저희를 도와주셔서 아멘.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시며 아멘. 아멘. 보호해 주시고 저희로 하여금 하늘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 나라를 위해서 생활하는 행복된 존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내 무한하신 사랑이 저희 개개인의 사랑, 개개인의 마음 가운데 같이 함으로 인해서 주님께서 처음 저희 인간을 창조하시고 목적하신 바 그 목적이 이루어지고 저희에게는 무한한 행복이 찾아들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모든 교우들 다 주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험악한 세상 이겨 나가게 도와주시옵시며 아멘. 재림하시는 그날 저희 모두 다 주님을 맞이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날 생애를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온전히 맡기는 생애를 사는 현명한 저희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